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유대 사회에서 이 목동의 위치 또 목동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그 양을 치는 또는 이렇게 목자의 삶을 사는 그런 목축업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양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좀 왜곡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양을 치는 목자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칼렌더에서 보는 호주산 양을 봅니다. 그래서 양이 깨끗하고 좋고 항상 이런 측면에서 보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들은 좋은 동물이 결코 아닙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기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본능이 없습니다. 이가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요.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물론 뿔이 있는 양도 있고 없는 양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뿔이 없는 양들을 볼 때는 호주산 양들을 많이 봐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쪽 중동 지방의 양들은 조금 다릅니다. 털도 호주산 양은 몽실몽실하는 반면에 중동 쪽에 있는 양들은 몽실몽실하진 않고요. 털이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다리도 조금 깁니다. 그래서 생김새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있는지 마찬가지로 양이라고 하는 특성은 초식동물이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누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염소나 개도 꼭 필요한 것이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성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말씀하는데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양은 자기 먹이의 한눈파리가 되어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것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에 양이 가다가 낭떠러지에 빠지면 위험을 감지하고 뭐 안 가야 되는데 실제로 양들은 어떻게 하느냐 1m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빠져도 또 빠집니다. 그 다음 양도 또 빠집니다. 계속 이게 양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꼭 목자가 있어서 그들을 잘 인도하고 이끌고 또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면 끄집어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양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목자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직업적인 목자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모세 시대의 목자와 또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의 먼저 모세 시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고 정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몽골이나 중앙아시아에서 보는 그런 목축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과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고요. 그 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는 이제 다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을 왜 키우느냐면, 물론 일부는 양을 목축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양을 키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젖을 얻기 위함이고, 또 털을 통해서 옷감을 얻기 위함이고, 또는 고기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남들에게 양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시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두세 마리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직업적인 목자가 되어서 여러 사람의 양들을 맡아 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는 사꾼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표현에서는 굉장히 사꾼 그러면 나쁜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싹을 받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페이를 지불하고 자기 양들을 맡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에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즉, 남에게 맡아서 양을 기르는 목자도, 즉 싹을 받아서 기르는 목자도 그렇게 안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양들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사나운 동물이 오면 내가 피하고 보지 양을 위해서 사람이 목숨을 버린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당연히 그러는 줄 압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양 한 마리 죽으면 그냥 배상하면 되고 새끼 하나 또 낳으면 되는 것이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먼저 기본적인 이해가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유일한 목자입니다. 예수님만 그러시는 것이지 어떤 목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면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목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최대한 양들을 지키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이 먼저인데 어떻게 목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당신만이 유일한 참 목자요 참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도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일부의 교인들이 오늘날의 목사들을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회자들이 사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불편하면 저 사꾼 목자 그러지만, 목사들은 다 사꾼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례를 주기 때문에 다 사례를 받는 목자이지 사례를 받지 않는 목자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과 목자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다 예수님 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같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지도 않고요. 또 예수님처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목자는 유일한 목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들을 구원하는 목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에게 온다, 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장애인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은 또 이렇게 병에 걸려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즉 그들이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지만 그들도 내가 구원해야 될 자이고, 또한 누구도 말씀하느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 다른 양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도 내가 구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유대인을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꾸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을 부를 때 불렀던 게 이방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타민족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와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마치 유대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이야기이지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라는 말을 바로 우리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인 우리조차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목숨을 버리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7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지만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고 바로 내가 그것을 다시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보니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도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할 때 그때그때 받아 쓴 것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록합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요. 그래서 그가 기록하면서 볼 때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역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방인 나라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이긴 합니다만 거기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기도 했었고요. 바로 그래서 굉장히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긴 했는데 그곳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나 노예나 평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내게로 와야 된다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독자들이 바로 그들이었고 오늘 우리는 2차 독자인데요. 1차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나만 구원받거나 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들지 않는 유대인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적 차원까지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나만 구원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어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그들도 또한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8점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가실 때 어쩔 수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 있죠. 믿음 생활에서 어떤 모습이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억지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함을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벙어리들 또는 장님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분명히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소수가 있고 대부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자기의 뜻들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분쟁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지적되면 우리 안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다툼도 있기도 마련이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기도 하고 그분을 붙들기도 합니다. 즉 개인적인 면에서 그러하기도 하고 공동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불편한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여당 편이냐 야당 편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라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가 자기가 지지하는 것이 달라서 그걸로 다툼이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볼 때 나라가 부정직합니다. 지도자들이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어서 많아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또 주어진 법들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가며 바르지 않다라고 지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바로 그런데 구약성경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유대인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선지자들을 대부분 죽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에게도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는 참 신자들, 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고 아니면 목회자들이 정말 정치를 잘하면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도 좋게 하고 저기도 좋게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하면 성도들이 다 만족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모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그들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최대한 더 깨달아서 말씀을 따르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요.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이야기하기를 야, 율법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유대인 그런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는 죄라고 지적하고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사도들이 따라갔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느냐면 주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하다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선함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직 선하고 유일하신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그분만이 참 진리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오늘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유일하시고 참선하신 목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를 때 유일한 길이요,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오직 구원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 것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